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 이해할 수 없는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Incomprehensible Samson. 사사기 13장 1절 2절인데 교독해서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임신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다 같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김남조 시인이 쓴 겨울의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표현들이 정말로 공감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요. 제가 한번 감정을 잡고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 어디쯤이다. 말로써 풀려던 마음 말없이 삭히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이런 저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은총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사랑이라는 것도요, 젊은 시절에는 인생 전부를 걸고 싶은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지만 막상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면 그것도 별거 없어요. 자갈밭 어디쯤을 걷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속상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응어리진 마음 갖고 살지 말고 너그럽게 풀어헤치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이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어영부영 막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살다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의 어디매쯤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축복된 인생으로 누려질 것이고 여러분도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삶은 정말로 언제나 은총의 돌계단 어디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마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 이 삼손처럼 이해하기 힘든 사사도 없을 거예요.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야 뭐 어떻게 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은요, 사사로 부름받은 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런 사람도 사사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산 사람인데 우리는 그 삼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이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삼손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해할 수 없는 삼손을 통해서라도 결국에는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삼손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바꾸고 싶었습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도 예외 없이 사사기적 반복으로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이 사사가 죽으니까 금방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는 죄는 볼 것도 없이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저 절간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더 섬기고 그것을 더 중하게 생각해서 더 위하고 더 좋아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을 던져주신 거예요. 물론 이건 역시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밉고 얄미워서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상대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전하고는 다르게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절에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 살았냐면요, 원래는 에게해에 있는 크레타 섬이라고 그러죠. 이 그레데 섬에서 팔레스틴 쪽으로 이주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곳이 지금 어디냐면요, 요즘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하마스죠. 그 하마스가 있는 가자 지구, 그곳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던 땅이에요. 근데 이곳을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바로 성경에 블레셋에서 나온 거예요. 블레셋이 한국말로는 블레셋인데 영어로 하면 그게 필리스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리스타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해적 활동을 했는데 사람들을 잡아다가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다스렸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된 삶 때문에 받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이런 징계를 주실 때에도 정말 감사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징계를 주실 때부터 이미 그 징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도 이미 함께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삼손 사사가 등장하는 과정을 보면 이전에 다른 사사들이 등장했던 과정하고 좀 달라요. 이 앞에 사사들은요, 그 사사들이 딱 등장하려고 그러면 그 바로 전에 꼭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그들을 건져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삼손이 등장할 때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실래요?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네가 임신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전 사사들에게는 먼저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삼손을 준비하신 것처럼 나오는데, 이 삼손만큼은 그들이 부르짖고 있지도 않아요.
이미 고통에서 건져내려고 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쪽 단지파 사람 삼손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낼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사사는 소라 땅의 단지파 사람 삼손이었습니다. 이 소라가 어디 있냐면 이 예루살렘하고 에그론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데 이게 단지파, 네나이트, 단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마누아라는 사람 집에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삼손 사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낼 준비까지 그 일을 감당할 구원자까지 이미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삼손이 나중에 커서 사사가 돼서 활동할 연대를 보면 하나님이 삼손을 나게 할 때가 이미 그들이 아무런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부르짖는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삼손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그래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일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받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의 삶을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얄미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밀어넣기 전부터 이미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여러분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때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바벨론에서 고통받게 하실 때, 그때 이미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날을 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서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것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이미 그들이 다시 돌아올 날을 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는 어떤 이유에서건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납니까? 이 일이 해결은 될까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방법을 이미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는 그것이 재앙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그게 너희에게 미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까지 해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미래의 소망스러운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이렇구나.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비록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게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힘든 과정을 겪고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될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삶을 결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보니까 여기에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충만한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우리 목자분들 나왔잖아요. 제가 목자 좀 해주시죠 부탁하면 열에 7, 8은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때 다 됐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겪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내가 결단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보면요,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언제 끝나려나, 과연 끝이 있긴 있으려나 하고 낙심하고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을 만나기 위해 더 주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일들을 통해 온 마음으로 나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징계 차원에서 겪게 하시는 일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겪게 하시는 어려움이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좀 만나고 싶다고 해도 자꾸 시간이 없대요. 제가 해야 될 일이 태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안 만나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제로 소환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손발을 다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을 하시려는 거예요. 이 집사야, 김 집사야, 사실은 너 많이 힘들지. 그렇지만 나도 다 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너를 향한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데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제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 내 인생에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웬만하게 마음 상처되는 말 들어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가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어느 순간 주님 앞에 다 섰을 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 여러분은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 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도 아시죠? 그러나 주님, 저 많이 힘들었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저 잘했지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서 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오늘도 여러분을 그 어둠의 시간으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 병이 낫기는 할까? 내 비즈니스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게 어떻게 될까?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다른 곳에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해 오히려 더 그분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했다고 하시는 삼손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인간이에요. 아니 무슨 저 따위가 사사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사사도 같지 않은 그 인간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들 전부가 다 그런데요, 삼손은 특별해요. 왜냐? 삼손은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첫 번째 일이 뭔 줄 아세요? 막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런 일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사 삼손이 첫 시작부터 무슨 짓을 하느냐면 딥나에 내려가서 이방 여인인 블레셋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사사기 14장 1절 2절이에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나의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삼손이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 천사가 삼손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알려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삼손 엄마한테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나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특별히 봉사하도록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실인들에게는 몇 가지 지켜져야 될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삭도를 대지 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날 때부터 남자이면서도 계속 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머리를 기르는 것 자체가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기르고 다니던 나실인 자신도요, 그 긴 머리를 보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요.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보다가도 아차, 나는 나실인이지, 내가 이런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지. 잘못된 죄를 행하고 불법을 행해서라도 나의 유익을 취하고 싶다가도 아차, 나는 나실인이지, 이런 죄 가운데 살면 안 되지, 깨닫게 하려고 머리를 길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나실인, 레위인, 제사장, 이 사람들은 다 오늘날의 성도들, 여러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나실인 규례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규례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실인들은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부정한 거라는 게 뭐냐?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러운 것을 말해요. 그런데요, 당시에는 이방 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자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됐던 이방 연인, 이 블레셋 여자와 혼인을 한다거나 혹은 창기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나실인으로서 부적합한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도 그 삼손을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실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결혼하고 싶다고 배우자를 택했는데 그 배우자가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면 부모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지금 삼손의 부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부모는 자기 아들 삼손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14장 3절이죠. 너의 형제들의 딸 중이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도 받지 않은 그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해 주세요.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 바로 다음 절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14장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삼손은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이방 여인과 혼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일이 삼손이 이방 여인인, 부정한 여인인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나실인도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되는 거야? 그럼 삼손도 잘못한 거 없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삼손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삼손의 잘못한 결정을 통해서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겠다고 하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허락한 것이지 지금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결정한 것 자체를 두둔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이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요구를 하느냐면 자기들 위에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 이스라엘만 왕이 없지 암몬이든 모압이든 다 왕들이 있는데 우리한테도 좀 왕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때 사무엘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요. 저들이 지금 왕 좀 세워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아, 지금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 여호와를 버려서 나 여호와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세상 좋다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왕까지 세워달라고 요구하니 사무엘아, 저들에게 엄히 경고하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자신들 위해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도 그렇게 해달라고 원하니까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간혹 내가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뻐하지 마세요. 그게 결코 안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 왕을 세워줬느냐?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인간 왕 한번 세워줘 볼게. 그래서 그 인간 왕이 정말로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고 너희들의 삶을 지켜주는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줍니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죠? 사울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줬나요?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행복했나요? No, 천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간 왕 사울 왕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을 통해서 너희들의 결정이, 너희들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달으라고 그들의 요구대로, 원하는 대로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는 모든 일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겪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일들이 다 되어졌다고 해서 기뻐만 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지, 아니면 오히려 사탄이 좋아할 일일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손을 낳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전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가 누구라고 소개할 때 기묘자라고 소개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사기 23장 1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해 내 이름을 묻냐? 내 이름 알려줄게. 나 기묘자야. 여러분,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기묘자? 이상한 사람이란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묘자가?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beyond understanding. 그러니까 기묘자, 여호와의 천사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beyond understanding이야. 나는 너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도요, 사실은 사람 기준으로 보면 아니 무슨 저 따위가 사사야? 사사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돼요. 그리고 실제 그들이 하는 말도, 그런 행동도 보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삼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요, 시작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삼손이 어떻게 죽었죠? 솔에게 있는 들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그 여자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는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를 끌고 가서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왜 하필 삼손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되 눈알이 빠지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삼손이 여자를 좋아하고 그 성적인 유혹에 빠졌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눈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 눈에 보이기에 쾌락처럼 여겨진 것들을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삼손의 눈이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저 못돼 먹은 블레셋 놈들 때문이야.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 얼마나 큰 이 눈 안에 들보가 있는지는 모르고 남의 눈 안에 있는 티끌만 보면서 저놈이 나쁜 놈이다, 저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하면서 남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한번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런데 뭐 때문에 삼손이 힘달라고 했는 줄 아세요? 놀랍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내 기도 들어주셔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유가 뭐예요? 내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놈들에게 원수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를 못 봐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만 탓하면서 저 블레셋 놈 원수 갚고 싶으니까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안 줬어요?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도 이미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블레셋 사람을 치겠다고 말씀했어요. 사사기 13장 5절에 봅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삼손이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심지어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이루어졌습니다. 삼손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눈에 보기에 저래 가지고 뭔 일 되겠어? 저 따위가 누구야?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결론도 하나님은 항상 저주가 아니라 결국에는 축복이라는 것을 붙드셔야 돼요. 그것을 붙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멘하며 우리 역시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황이 와도 기뻐할 수 있어요. Anytime.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세요? 기쁘십니까? 아닌걸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아무리 봐도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가 못마땅해요. 뭐가 지금 막 잔뜩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감사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 때문에 굉장히 지금 속이 상해 계세요. 127명이 지금 속이 상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항상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김남조 시인의 말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은총의 돌층계 어디쯤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다소 이해가 안 가고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어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걱정이 많이 돼도요, 결론을 잡으셔야 돼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실수도 좀 하고 넘어지셔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먼저 뱉어내야 될 말이 God is good and you all the times. 이 말을 뱉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anytime 예수 안에서 예스만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함으로?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올 때 여전히 아멘하지 않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죽는 순간까지 그런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스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서 여러분이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떤 힘든 사람을 만나도, 심지어 삼손처럼 어떤 문제 있어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멘입니다. 무슨 저따위 인간이 사사야, 저러고도 목사야, 저러고도 장로야, 권사야가 아니라 일단 아멘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삼손 이야기의 맨 마지막 말씀이 사사기 16장 31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보시기에는 맨날 엉뚱한 짓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짓만 하는 그런 삼손이 무슨 사사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삼손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사로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살았던 사사 삼손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또 어떤 악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지는데 사용될 것임을 굳게 붙들 때 우리 모두의 입술의 결론은 항상 아멘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우리 중국 형제들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인데 저한테 배웠던 중국 형제들 중에 정말로 저보다 나이도 어리지만 배우는 제자의 입장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존경스러운 형제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분을 평생에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어떤 형제 하나는요, 단 한 번도 그가 소리를 높여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나름의 판단도 다 있을 텐데 한 번도 그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뱉어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형제에게는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형제 때문에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정말로 강팍하고 남의 말은 죽어도 안 들었던 사람들이 그 형제 때문에 깨지고 부서져서 그 형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요, 신학교를 갔는데 문제는 이 형제가 배움이 없어요.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걱정했습니다. 도대체 저 형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래나? 그런데 졸업을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형제가 신학교를 가자마자 매일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요. 남들보다 먼저 와서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중국 화장실은요, 수세지 꿈도 못 꿉니다. 칸막이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 구멍만 뻥뻥뻥 뚫어놓고 변을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조준이 정확하게 안 되면 이게 구멍 안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근데 이 형제가 매일 아침 와서 자기 손으로 걸레로 그 더러운 그 변들을 다 닦는 거예요. 얼마 있으니까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진 걸 보고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야? 알고 봤더니 그 형제 때문인 거예요. 이 소문이 나니까 나중에는 그 신학교 교수들이, 훨씬 더 나이도 많고 훨씬 더 많이 아는 신학교 교수들이 이 형제만 보면요,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형제는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갔죠. 학교를 못 갈 뿐만 아니라 이 부모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에게는 세상이 아주 못돼 먹은 세상인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폭력을 잘못 휘두르다가 큰 실수를 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이 친구가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 인생에 왜 내가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부모를 만났는지, 그리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잘못돼 갔는지 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이 다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때까지 맨날 자기 부모 원망하고 세상 불공평하다고, 세상은 다 잘못됐다고 맨날 불평만 하던 이 친구가 그때부터 아멘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감사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하는 말이 아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 저도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아멘하는 형제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사 모든 일들이 다 정확하게 정리 다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대로 다 정리하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제 경험으로 보면요, 절대로 다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시거나 여러분 생각에 이해되는 수준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면 결국엔 여러분 자신이 힘들어져요. 다 불평스럽고 온통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어져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가족 공동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상황을 다 애써서 이해하려고, 이해되는 수준으로 바꿔 놓으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투가 고분고분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거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달라진 여러분의 표정과 말투와 행동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뀌고 그렇게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꿔내고 이 세상을 바꿔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결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사사 삼손, 정말 말도 안 되게 문제 많아 보이고 저런 사람도 사사일까 싶은 그런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은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신 것을 봅니다. 오 주님, 그렇기에 이제 우리의 입술에도 먼저는 아멘이 붙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힘든 사람을 상대해도 먼저 아멘 하고자 할 때 정말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